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17절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벗어버리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저절로 죄짓지 않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짓지 않기 위하여 피땀 흘리기까지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절로 좋은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어디에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풍랑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힘과 능력은 주십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는요, 꼭 학교 다니는 학생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들어가면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셨어요. 웰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함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밀어오는 그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패스하셔야 돼요. 거저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남들 흘러가는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배는요, 한 배라고 말하지만요, 그 한 배 다 각자의 배더라고요. 옆 사람이 열심히 바람 타고 잘 가면 나도 잘 갈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탄 내 배도 그 바람을 타야 잘 가는 거예요. 옆에서 빨리 간다고 그 사람 잡으면 같이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나도 성령님의 바람을 타야 속도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찌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 얘기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요, 틈만 나면 공부하는 겁니다. 책 들고 다니는 겁니다. 너 학생이냐? 이렇게 말하면 네, 저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구석에서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언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눈빛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첫 번째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거짓말 언제 시작하셨는지 우리 다 잊어버렸죠. 근데 거짓말을 시작했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하도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한 번만 거짓말했다면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의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언제 거짓말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냐면요, 그동안 쌓아놓은 거짓말이 많아서요, 언제가 시작점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짓은 가장 진리처럼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가짜가 가장 진짜처럼 보이는 거 아세요? 진짜는 고민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진짜니까. 내가 진짜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당신 진짜냐 그러면요,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갈등하느냐? 스스로 믿는지 안 믿는지 혼란스러운 사람, 그리고 스스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교수인분은요, 아이고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처럼 안 보이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교수로 봐주든 안 봐주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교수인 척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하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날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냐. 가짜는 진짜냐고 물어볼 때 흥분합니다. 근데 진짜는 무슨 말을 해도 잠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흥분 안 하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 진리냐?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냥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짜가, 거짓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요, 진짜가 거짓 같고요, 거짓이 진짜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해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말이 좀 어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에이, 당신 가짜네. 근데 가짜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서로, 본론, 변론 기가 막힙니다. 와, 그거 참 타당하네. 일리 있네. 네, 여러분, 사기꾼이 말을 잘합니까? 아니면은 정직한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말은요 사기꾼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사단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첫 인간이 속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첫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들으면요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짓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걸려고 살았더라. 거짓말을 들으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들으면요 그 거짓말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버리는 첫걸음이 뭘까? 거짓말인 세상에 속한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누가 조심해야 됩니까? 날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왜? 우리 각자가 제일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 해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늘 반대로 적용을 하기가 그래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볼 때부터 그래서 그 눈빛이 역시 사기꾼의 눈길이었어. 누가 사기꾼을 제일 잘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 강도는요 강도가 제일 잘 알아봅니다. 도적은요 도적이 제일 잘 알아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거짓말을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허탄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비교하는 소리, 경쟁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 듣는 귀도 사라지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입술도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입술도 없고 그런 귀도 없으세요. 근데 왜 없는 귀를 자꾸 갖다가 붙이세요? 내 입술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의 입술을 갖다 붙이시냐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다 정리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을 귀 있으면요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주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 들으세요.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면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은 뭐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뭐 어저께 내가 어디 쇼핑 갔는데 그 물건이 좋으니 나쁘니 한번 일주일 동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 한 절 한 절 오늘은 25절 내일은 26절 올해는 27절 그래서 한번 일주일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만 듣고 주의 말씀만 말해보는 한 주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된 모든 곳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들을 수 없는 소리라면 그것이 누구의 얘기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결단하시고 얘기하세요. 형제님 미안한데 우리 다른 얘기하자고. 혹시 목사가 그런 얘기한다면 여러분 당황하게 얘기하세요. 김 목사 미안한데 우리 다른 얘기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하자. 주께서 들으실 만한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그 얘기 다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린 증거는요,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려면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요,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양면성이 쌍방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만 찾더라고요. 내 말 들어줄 사람. 내 말 들어줄 사람에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하다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여줘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때 거짓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정직하세요? 여러분, 얼만큼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지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이 팽배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또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어둠과 혼란함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거짓말로 가득 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한 자로, 진실을 말하는 자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혼란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고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 번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된 말을 하며 진실된 행동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몸이 따로 놉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지체로서 우리가 다 따로 놀고 있죠? 그럼 머리가 잘못된 겁니까? 지체가 잘못된 겁니까? 어떨 때 이게 혼동스럽더라고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오른팔이 왼팔을 몰라요. 희한하죠? 발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눈이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귀가 입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는 시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하느니라.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기뻐하면요, 그 일이 내 기쁨이 돼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좋은 게 내 좋은 일인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아픈데 좀 어렵겠네, 힘들겠네, 아이고 슬프겠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픔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픔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정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면은 우리는 어느 틈엔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뭐 하는 줄 알고 빠져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아픔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쁨을 나누는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씩 전화가 소식이 와요. 직접 전화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느 분이 아프대요. 어느 분이 병원에 있대요. 그럼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같이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누가 고칩니까? 주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죠.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지면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 그 위로, 그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로 주께로 나오게 하는 생명과 은혜와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을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맛이 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는 남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을 내도 죄를 행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말하는 분은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적 흥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죠. 내가 억울한 거죠. 내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는 거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분, 공분이라는 말로 분을 내는 것을 더 조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당신 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 거 챙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거 당하면 당할수록 바보 취급당하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땅히 찾아야 될 걸 못 찾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기적이고요,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얼만큼 견디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한다는 소리가 들으면 얼만큼 인내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찾더라고요. 누가 그랬냐고 찾아갔고요, 나 좀 만나자.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무서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인내한다고, 받아들여준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 상하는 조그만 말만 들어도 누가 그랬냐고 추적하고요, 발본 세원하려고 그래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고요, 배로 갚아줘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억울함 당한 거 4배로 갚아주리라. 그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면 감정이나 이성을 잃고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화내세요. 근데 죄 짓지 마세요. 근데 화나고 죄 짓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화내지 마세요. 억울하시겠지만 화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문드러질 수 있는 그 선물과 그 특권은요, 인생 동안에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마음이 문드러지고 싶어도 못 문드러져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천국에 가면. 내 인생을 사는 100년, 200년, 요 짧은 100년,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무시당할 수 있고요, 억울해질 수 있고요, 마음이 문드러질 수 있는 시간이요, 인생 동안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상처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인생밖에 없구나. 한번 실컷 상처 받아보세요. 영원토록 못 받을 건데.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100년, 200년 동안만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고맙다고 얘기하죠. 아, 형제님 너무 고맙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줘서. 어쩌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아, 참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줘가지고 내 인생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가 밀려올 때는요, 딴 데 가지 마세요. 화나면요, 술 마시는 분 계세요. 그 술 때문에 더 화나는 거예요. 화나면요, 도박하러 가는 분이 계세요. 그 도박 때문에 더 화나는 거예요. 화나면요, 담배 피우는 분이 계세요. 그 담배 때문에 더 화나는 거예요. 화나면요, 누구하고 막 말싸움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싸움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너무 화가 나면 부르르 떨리잖아요. 주님 앞에서 떠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떠지 말고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름값 없으세요? 기름값 드릴게요. 오세요. 밤 10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문 열어드릴게요. 그 주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둘째는요, 속히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랍니다. 분노는요, 불과 같더라고요. 품고 있으면요, 다 태워버려요. 내 이성도 태우고, 내 균형도 태우고, 내 선한 것도 태우고, 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잿더미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태우는지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미움의 불꽃이 타올라가고요,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집니까? 분노 때문 아닙니까? 가정이 왜 깨집니까? 분노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왜 깨집니까? 이 분노 때문이에요. 백성들 안에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되면요, 나라가 온통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싸우는데 왜 깨져요? 부부가 싸우는데요, 애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가정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분노가 생겼든지 속히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속히 분노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품고 있는 작은 씨앗과 같이 남아있는 분노가 있다면요,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다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내고 품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 줍니다. 마귀는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고발하는 자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일이 활성화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생기는 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 말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때가 있죠.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엉뚱하게 말해요. 아유, 당신 보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소개도 없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자녀를 만날 때 소개도 없는 말을 하고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다른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고요, 엉뚱한 얘기예요. 아유,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이쁜 얼굴에 옷 색깔이 그게 뭐야?
이쁜 얼굴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여러분 누가 좋은 옷 입는 줄 아세요? 얼굴이 안 받쳐서 오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얼굴을 좀 받치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뭐가요? 제가요 이게 상처가 많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할 말이 없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요. 옷이 안 따라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사랑하고 말하고 싶으면요, 그 말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당신 참 좋다고.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형식이 그렇게 되어갖고 그 좋은 말 다 놔두고 쓸데없는 말만 그렇게 골라서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남의 마음을 이렇게 훅 하는 말만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구하셨다가 그 말만 하세요. 주님이 두신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적 마귀가요 옹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 따지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더 살피고 있는 거 아세요? 틈을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왜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교회로부터 멀어진 적이 많으세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상해갖고 멀어진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상관이야?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틈을 찾아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따라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요 할 말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본인이 얘기하면서 대답도 다 말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대답해 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대답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놀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로서 독을 원하죠. 노햄을 바랍니다. 도둑질도 그래서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지 못했을지라도 또 성실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거는요 훔친 것으로 돕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또 도적질하라고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쓴 것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도와줄 수 없는데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빌린 돈 있습니까? 갚으세요. 저 사람은 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빌렸다면 갚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요금을 내서 만약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더 받으셨습니까? 다시 갖다 주세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불을 냈는데 130불로 주셨다. 왜 물건값 다 쳐보니까요, 다 공짜로 했고 그 사람이 잘못 봐갖고서 돈을 더 실어주니까 그때 다시 갖다 주세요. 에이,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압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은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거 한번 훈련해 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보고 뭘 듣는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멀쩡한 분이세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저런 분이라면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화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나 저런 분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여러분, 근사할 때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장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나를 건드리고 화가 날 만한 그 형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늘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들을 수 없는 것이라면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다가 팝업이라고? 아니요. 보지 마십시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어지럽게 하거나 분열시킬 만한 말은 이제는 안 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서 안 된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CCTV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설치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하고 발본, 세번, 하성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룩한 말만 하십시오.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고백함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생명의 말, 살아나는 말, 격려의 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디까지요? 당신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요. 근데 이게 매일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건요, 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지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요, 유독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있으세요. 자, 만물을 여러분 때문에 주셨어요. 그리고 늘 지켜보세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심과 대고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고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왜요?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세요. 그 너무 사랑함이 사실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고요, 영원히 이해가야 되고 영원히 배워가야 되고 영원히 경험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표현하려고 해도 결단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떤 악독도, 노함도, 분냄도, 떠드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모든 악의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이제 서로 좀 친절하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신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보고 배우고 지금까지 온 것뿐이에요. 이제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하여 친절히 대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발견하고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우리 집사님 분이, 장로님 분이, 권사님 분이, 우리 형제님 분이, 자매님 분이 예수님의 눈썹이 보여요. 뭐가 해도 좋아요. 왜 어느 날은 눈썹이 예수님 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빨이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뻐드렁니였겠네요 라고. 뭔가 예수님 닮은 거 한 가지를 발견하세요.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더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려운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서로 용서하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용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정직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긍휼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